2021년 6월 2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를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가 언제나 온갖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석해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고자 하오니 금양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 누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라. 나의
헤매이다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리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열리네. 열려라 해바라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제가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2절 같이 합니다.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다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리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열리네. 열려라 해바라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제안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지금 이 순간 우리 귀와 눈이 열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은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친구 진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를 믿으리. 폭풍은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은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를 믿으리. 폭풍은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만큼 우리에게 진실한 친구는 없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명하식으로 신앙 고백 드리는 시간 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가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이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인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거룩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1장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대표해서 김교사님 나오셔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일주일 동안도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고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또 주님의 성전에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저희들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 힘쓰게 쓰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저희들은 다 깨닫지 못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짝지어 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무지함을 우리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새 은혜를 부어주셔서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상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간직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렸고나옵기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 아버지 하나님 힘이 있는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름으로 세우셨사오니 성령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어서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시키는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고나옵나이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세상을 등지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앞에 나와서니 저희들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생각도 다스려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 예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우신 사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 힘써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애쓰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어서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귀한 가정들마다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어서 믿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교지 위에 함께 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쉼이 있는 교회에 섬기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띠바님과 또 아버지 하나님 몸부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어 계시고 세우셔서 그곳에 보내주셨사오니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그 말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씨앗이 되고 열매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나라로 아버지 하나님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어렵지 아니하도록 유머로 종어로 살펴 주시어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은혜가 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려 구원합니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시간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로 전심을 다하여 드리겠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로 연락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의 각별한 기도를 주님께서 흔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요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2장과 3장 두 군데인데요.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고요.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두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먼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3장입니다.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은 여자에게 물어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을 먹은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라.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를 네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음을 하시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에게 자라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같이 하겠습니다. 여자가 그런 말을 본즉 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할 때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존전 앞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자 섰사오니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믿음 없는 자로서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네, 오늘은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6장 1항과 2항 함께 기도했습니다. 오늘은 인간의 타락, 죄, 형벌이라는 주제로 6장 1항과 2항 볼 것인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학에 있어서도 어렵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이중 예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실 신학을 할 때 어려운 점이 뭐냐면요, 교회사도 배우고 조직신학도 배우고 교회론도 배우고 여러 분야를 한 번에 배우기 때문에
하나로 정립되지 않아서 분산되어서 어렵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책장에 책을 정리할 때 좀 분야별로 정리하면 책을 찾아보기도 쉽고 이해하는데도 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차례대로 이렇게 한번 보면요, 맨 처음 우리가 이것을 시작한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물음으로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계시로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계시에 관해서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거기는 답은 성경이 계시의 글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계시에 관한 책이다라고 해서 성경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요,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하나씩 배웠는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다, 어떠한 인격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신성으로서 일체이시다라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작정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고 예정하사 하나님 자신의 기쁘신 뜻 안에서 그 창조하신 것을 섭리해 가신다라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신론이라는 거예요. 성경론, 신론을 보았죠. 그리고 신론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섭리까지 보았다는 것입니다. 신학에 있어서도 여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내용의 구조에 있어서도 바로 이 구조로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을 언급하고 나서 창조의 기사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섭리해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에 무엇이냐면은 인간 타락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 그러면은 타락 다음에 나와야 할 것이 뭐죠? 구원이죠.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가 필요하다라는 그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구원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교회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으로 구원의 기관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구원에 있어서 구원을 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 안으로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고 구원자가 누구냐? 교회의 머리, 구원의 기관, 이 기관의 머리가 누구냐?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영원하냐?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이냐? 그렇지 않지요. 교회도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이 아니죠.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론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신학도 크게 네 가지 기둥으로 있는데요. 하나는 구약신학, 신약신학, 조직신학, 실천신학이 있는데, 실천신학은 우리의 목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신방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이죠. 근데 여기 조직신학에 있어서도 조직신학에 관하여서도 8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 8가지 주제가 뭐냐면은 성경이 뭐냐, 하나님이 뭐냐, 그리스도가 뭐냐, 인간이 뭐냐, 성령이 뭐냐, 구원이 뭐냐, 교회가 뭐냐, 종말론이 뭐냐, 바로 지금 우리가 질문을 던진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보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의 구조도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내용의 구조도 바로 이 내용으로 이렇게 전개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무엇을 보냐면요, 인간이 뭐냐, 인간론에 관해서 볼 거라는 거예요. 사실 인간론이라고 하기보다는 인재론에 가깝죠. 인간의 죄에 관해서 보여준 것으로서 인재론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만큼 죄의 문제에 있어서 다루는 종교는 또 없어요. 기독교는요, 죄의 문제에 있어서 불편하게 할 정도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해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편하게 하고 있죠. 사실 근데요, 불편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듣고 깨닫고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죄가 뭐냐? 하나님과 맺은 언약 불이행이 죄라는 거예요.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 파기, 언약 불이행이 죄라는 거예요. 그럼 의가 뭐냐?
당연히 하나님과 맺은 언약 이행이 의라는 것이죠. 죄의 반대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다음 장에 볼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뭔지 볼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지키고 산다, 그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는 여러 가지 언약이 나오는데요. 그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언약의 흐름이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구속사다 또는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다라고 여러 책이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면 신학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보았던 것은 좀 어려운 내용이었으나 지금부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죄가 뭐냐? 우리가 오늘은 죄에 있어서 보는데 죄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죄가 뭐냐?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은 잘 안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행하지 않아요. 이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내가 알든 못하든 알지 않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거나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에 있어서 이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근데요, 이 죄의 형벌이 뭐냐면요, 내가 하라는 것을 하지 않든 하지 말라는 것을 했든 그 죄에 대한 형벌이 뭐냐면요, 딱 한 거예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라는 거예요. 죽을까?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나? 그게 아니라 반드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로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라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히브리서 9장 27절과 28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라라고, 주님께서 이제는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타난다는 것은 재림을 말하는데요, 이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은 왜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기 위하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림한 것과 다시 오시는 그 재림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시편 90편 10절 말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느니라 라고 고백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국에서 6장 1항에 보면요, 우리 시조들은 사탄의 관계와 시험의 유혹을 받아 금지된 실과를 먹음으로 범죄하였다. 먹지 말라 했는데 먹은 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범한 이 죄를 그의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을 따라 기쁘게 허용하셨는데 이는 그것을 명령하시어 그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로 이미 계획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시조들은 이라는 것은 첫사람 아담뿐만 아니라 하와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둘로 인해서 인류가 시작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탄의 관계와 시험의 유혹을 받아 금지된 실과를 먹음으로 범죄하였다라는 것으로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한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내가 한 거 아니네. 사탄이 시켜서 했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니, 사탄이 나쁜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네. 책임의 소지를 전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이 시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에 있어서 내가 했는데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냐는 것이죠. 아니, 사탄이 시켰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에 있어서 내가 해놓고 나 책임 없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범죄할 것을 아셨어요. 그의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을 따라 기쁘게 허용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탄의 관계와 시험의 유혹을 받는 일도 아셨고
사탄의 관계와 시험의 유혹을 받아 금지된 실과를 먹은 일에 있어서도 아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허용했다? 이게 이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기쁜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녀가 죄 가운데 사단의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걸려 넘어질 것인데 어떻게 기쁘게 허용했냐는 것이죠. 이 말은요, 기쁘게 허용했다는 것은 단순한 허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관계와 시험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을 보고도 하나님께서 아이고 있는 너 한번 당해봐라 감정적으로 죄를 짓기를 마치 기다리는 것처럼 기쁘게 허용했다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 기쁘게 허용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여기서 기쁘게 허용했다는 것은 사람의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따라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일을 이미 작정하고 허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것이죠. 구원의 완성을 이미 보고 죄질 것도 알지만은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구원의 완성의 그림을 보고 허용해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허용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 이 말의 의미를요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것이 하박국서인데요. 하박국서 1장 2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니까 라고 여기서 강포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의 무리들이 있다라고 어떻게 해서 이 악한 무리들이 어떻게 이렇게 괴롭히는지 그래서 그 강포로 인해서 죽게 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요 하박국서 3장 16절과 1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들었으므로 뭘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의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누가 환난의 날을 기다리냐는 거예요. 기다림으로 섞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어졌느니라. 비록 그러고 나서 나오죠. 비록 무화과나무에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라고 말한 것처럼 이 어두운 역사를 넘어서 구원의 역사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구원의 완성된 역사를 보고 기쁘게 허용해 줬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기쁘게 허용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요 베드로가 배반할 거 하나님이 아시죠? 근데 허용해 주시죠. 기쁘게 허용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를 또 일으켜 세울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요 당장의 모습을 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기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보고도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당장의 그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흔들리는 것은 하나님의 그 현실을 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몇 푼 없는 것을 가지고 마음이 상하고 왜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그 현실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라는 것이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라는 이 노래가 없고 이 기쁨이 없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감격의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날마다 넘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요 1항에 있어서 우리의 시주들은 창세기 2장 이 시주들이 누구냐면요 2장 20절과 23절로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 필요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심에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는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라고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고 또 하와도 만들었고 그 둘이 모든 사람의 조상으로서 모든 사람이 아담과 하와의 허리 안에 있었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제 그 프로필에 이 말씀이 있었죠.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이 말씀이 있었죠. 하나님 아내를 얻는 것은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자라고까지 말하고 있죠. 여러분
아내를요 굉장히 사랑하는 것은요 이거는 성경적인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 허리에서 나왔는데요. 예수께서 범죄한 아담을 대신하여서 누구의 모양으로 오는 거냐면은 둘째 아담의 모습으로 와서 그 둘째 아담 안에서 새 역사를 만들고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고 새 사람을 만들고 새 교회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탄의 관계와 시험의 유혹을 받아 금지된 실과를 먹음으로 범죄했다라는 것은 죽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데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 일에 있어서 사탄을 대적해야 하고요. 우리가 사탄의 관계로 시험의 유혹에 빠져서 넘어진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내 신앙에 있어서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른 신앙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노선이 그 위치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탄으로부터 우리가 시험에 걸리고 미혹당해서 우리의 삶이 넘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못을 인정하고,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 잘못을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심리 상담 가보세요. 다 잘못을 인정하라고 그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삶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것이지요. 창세기 2장 15절과 17절로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라고. 동산 각종 모든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으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까지도 알려줬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은요 알고도 행하는 거예요. 여기요 알고도 먹었죠. 사탄의 관계와 시험의 유혹을 받아 그들 자신들이 알고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과 6절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자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나무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먹으라고 했는데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2절에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는다고 했는데 이러고 있죠. 여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가 아니라 사실 동산 중앙에는 두 가지 나무가 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뿐만 아니라 생명나무도 있었는데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원히 살도록 했는데 그건 보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왜 먹지 말라고 했지? 자꾸 거기에 딴 데 관심을 두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뭔가 하나님이 꿍꿍이가 있을 거야.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마음에 이미 삐뚤어졌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했던 것은 벌써 불만이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왜곡된 시선이 나오는 것은요, 그 마음 안에 불만이 있다는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삐뚤게 말하는 것은 우리 안에 불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죽을까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지금 이들의 진술은 왜곡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미 하나님하고 원수가 된 것으로서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 틈이 하나님과의 틈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마귀가 그 틈으로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조금 하나님과의 거리가 생겼는데 그 틈에 마귀가 그 관계가 들어오니까 아예 이제는 하나님과 반대된 자로서 마귀 편에 원수 편에 서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런 표현을 해요? 마귀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틈이 조금 벌어지면은 거기다가 점을 두고 망치로 때려서 그
쪼개는 것이 마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관계를 파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틈이 벌어지지 말라고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죠. 4절과 6절 말씀 볼까요? 창세기 3장.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 이제는 아주 쐐기를 박는 것이죠. 확신을 주는 거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보는 것이 이제 달라졌어요.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이제는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남편은 뭐 했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과 3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게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 말은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했듯이 지금도 사탄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미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이제 대학원을 다닐 때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후손하고 여자의 후손이 나오는데 뱀의 후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자의 후손이 있듯이 뱀의 후손도 있다. 그러면서 신약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에는 애굽 왕이 뱀의 후손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뱀의 정체라는 것은요, 계시록 12장 9절에 정체가 드러나는데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겼으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기서 그의 사자들이라는 것은 그 사탄을 따랐던 더러운 귀신들, 그 무리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역사하고 있죠.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경로는 사탄의 관계와 시험의 유혹을 받는 것으로서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틈이 벌어지는 것부터 시작하고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틈이 벌어지면요, 보는 것이 전과 달라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로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전에는 안 그랬어요.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이게 미혹당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실상 뭐라고 해야 하느냐? 여기서 이렇게 말해야죠. 됐네. 그거 없어도 되네. 이렇게 해서 그 자리를 피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속삭이는 사탄의 음성이 있을 때 됐네. 나 그거 안 봐도 되네. 나 그거 안 먹어도 되네. 자리를 피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속삭이는 그 사탄의 음성을 듣고 졸졸졸 따라가더라는 것이죠. 이게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됐네. 나 그거 없어도 살아. 오늘 2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범죄한 이 죄를 그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을 따라 기쁘게 허용하셨는데 이는 그것을 명령하시어 그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이미 계획하셨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용해 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이미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큰 구원의 그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행위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을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4절로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라라고 아담하고 하와를 유혹했던 뱀에게 하나님께서 저주하고 심판하고 멸하셨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이게 요한일서에서 나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뱀을 심판하기 위함이죠. 그러고 나서 또 창세기 3장 15절과 17절로 내가 너로, 여기서 너라는 건 뱀을 말하여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뱀의 후손을 말하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의 머리예요. 너는 여기서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여자의 후손으로 누가 왔느냐?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을 벌하셨고 뱀을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 이 말씀 꼭 암기하라고 했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7절과 8절로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그래서 우리는 죄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의를 행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도 이 마귀의 역사가 멸해져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쁘게 허용했다는 것은 죄를 짓도록 허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예정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큰 구원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용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라고 하면은 우리는 의를 행하고자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죄를 보았어요. 그러면 죄에 대한 결과, 이 타락이 뭐냐? 죄에 관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2항에 나온 거죠. 2항을 보면요. 이 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본래 의를 잃었다. 원래 의로웠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살아왔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라고 죄를 행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통도 끊어지게 되었다. 하나님과 교통도 끊어졌어요. 하나님과 날마다 교통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져서 의를 행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죄의 싹은 뭐라고요? 죽음이죠. 죄로 죽게 되었다. 그리고 5번에 영과 육의 모든 기관들은 전적으로 더럽히고 말았다. 자, 깨끗한 물이 그릇에 담겨 있어요. 여기다 깐장과 잉크 한 방울만 떨어뜨려줘요. 오독색하면 해줘요. 이것이 전적이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염됐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전적 타락이라는 것이죠. 이 전적인 타락을 다루려면요 5일은 걸려요. 그래서 잠깐 멈추고 전적 타락에 있어서 이렇게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까지만 보고요. 전적 타락이라는 것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삶의 태도를 가질 수 없어요. 우리가 죄를 배워야 하는 이유가 어디냐면요. 딱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전적인 타락이라는 것을 배워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나만큼만 해봐. 나 정도만 살라고 해.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질 수가 없어요. 내가 전적으로 무능하고 내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인데 나만큼만 해봐라는 자세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부정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능력하구나. 나를 구원할 자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리고 나서 또 뭐냐면요. 자신이 얼마나 죄를 내서 전적으로 타락했는지 아는 사람은요. 자기의 인식이 살아난 자는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다른 사람을 헤아리게 돼요. 이해하게 되는 거죠. 저 사람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됐어요. 늘 나만큼만 해봐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강박관념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없어요. 헤아릴 수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세 번째는 성경을 이해할 수 없어요. 이 세 가지죠. 그래서 뭐든지 성경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성경을 믿을 수 없느냐? 성경은 우리가 죄로 전적으로 타락했고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가 필요하다라고 늘 예수를 말하고 있는데 내가 타락하지 않았어. 난 죄 없어. 그리고 다른 사람을 헤아리지도 않고 살아. 그러니까 난 성경을 믿지 못하고 사는 삶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만큼 죄에 있어서 낱낱이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막 찔리는 거예요.
3번 말씀 볼까요? 이 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본래 의를 잃었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게 되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라는 것이고요.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고요. 근데 그 본래 의를 행하는 삶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묻는 삶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되었다면 우리 당연히 의를 행하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졌음을 말하고 있죠. 창세기 3장 6절과 8절로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고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는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니 그들이 그날에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게 아니라 들었어요.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라고 숨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복음이 들려져요. 근데 듣고도 숨는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고 나서 부끄러워요. 수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하나님 낯을 피하여 숨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의지하냐면 무화과 잎을 의지하듯이 자기 행위를 의지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은 나의 죄를 가리기 위한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것으로서 위선이라고 하고 외식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표현하면은 좀 무섭게 표현하고 있지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자꾸 너희의 행위를 생각하고 행위를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는데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 부정이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계속해서 죄인이라고 말하는데요.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느니라 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죄인의 살 길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밖에 없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4번 그래서 죄로 죽게 되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로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라고 말했죠. 근데 아담이 범죄가 어찌 내 범죄가 되느냐?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이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느니라 라고 사망 피해갈 사람 아무도 없죠. 죄 없다고 할 사람 아무도 없죠. 죄 없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부인하는 거예요? 성경을 믿지 않고 성경을 부인하는 것이며 내 양심을 속이는 것이며 내 양심의 율법을 속이는 것이며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절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었다.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가고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둘째 아담 안에서 살렸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그 전의 역사는 창세기 5장 1절과 31절로 아담의 형상으로서 아담의 모양으로서 모든 사람이 낳고 살고 죽었더라. 죽음의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가 이 땅에 오고 나서는 주께서 사랑하셨다라고 외치면서 내가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었다라고 외치는 살아난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살리는 역사가 다시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5번 말씀 볼까요? 영과 육은 모든 기능들과 기관들이 전적으로 더럽히고 말았다. 여기서 전적이라는 것은요. 오늘 1시간으로 보대요. 그래서 설교는 여기서 마치고요. 죄의 결과로 죽음뿐 아니라 영과 육의 모든 기능들, 기관들이 전적으로 다 더럽혀졌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을 이 세상에 가득함을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꿈을 보시고 사람의 마음에 계획한 것이 항상 악하대요.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요. 남북전쟁을 통해서 노예를 해방했어요. 근데요. 왜 남북전쟁을 했느냐? 노예 해방을 위해서 남북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그가 북부의 사람이었는데 북부의 세력이 약해서 자기의 세력을 세게 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노예 해방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역사를 잠깐 덮고선 링컨 노예 해방의 해방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죠. 다 나의 이익을 살고 살아가는 것이죠. 어려서부터 그래요. 창세기 8장 21절로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어려서부터 악함이면 저주해야 하는 게 맞죠. 심판하는 게 맞죠. 근데 하나님이 그냥 구원을 베풀어 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한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고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항상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여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부응하느니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래요. 창세기 4장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 사탄이 엎드려 있다는 거죠. 우는 사자 같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다. 죄를 다스리는 길이 딱 한 가지 있어요. 선을 행하는 사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됐네라고 피하든지 아니면은 내가 죄의 유혹이 있을 때 돌아서서 선을 행하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16절과 17절 말씀 보시면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사람들도 알아요. 어떻게 하면 선을 쌓고 어떻게 하면 생명 영원히 살 수 있을까? 사람들의 궁금증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은 계명들을 지키라. 그러고 나서 18장과 22절에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잘 들어보세요.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대단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신하여 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요. 재물 많아서 결국 그랬네. 여기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선생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하신 이는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한 분밖에 없다. 여기가 주목이라는 것이죠.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근데 그가 다 지켰다고 이야기해요.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온전하게 하고자 하면은 온전한 것이 뭐냐? 예수께서 이런 말을 하죠.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것이 온전한 거 아니에요? 구제하는 사람 많아요.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라고 하고 뭐라 하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누가 선하다라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명확하게 마가복음 10장 17절과 18절에 예수께서 길을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했거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하신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이 길 외에는 선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그 선한 길을, 그 생명의 길을 드러내고 계시한 이 말씀으로 계시된 그 길을 따라서 이제는 주와 함께 주와 동행하시고 생명의 길을 걷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적인 타락은요 1시간에 못 다뤄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한 장 부르시네 깨달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외로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보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가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라 궁궐이나 내 등에 숨으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등에 숨으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시간에요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계획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라 이미 다 이루신 거예요. 오늘 그 예수를 그 구원자를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하기 원한다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과 같은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완성의 삶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고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것으로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는 삶으로서 사단의 관계나 시험의 유혹으로 넘어질 것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자들 앞에서 종이 되어서 세상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의로운 삶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삶에서 더 온전케 되고자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오고 날마다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이 땅에도 하나님께서 이루신 평강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자녀들이 세상의 풍조 앞에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고 청년들이 세상의 풍조 앞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들려 주시옵고 이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단단히 묶여서 저 천성을 향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 비록 내 삶에 무화과 나무가 없고 꽃이 피지 않고 열매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고 한 그 큰 구원을 보고 즐거워했던 그 삶이 이루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고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고 살아가는 믿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보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살고자 마음으로 결단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또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아버지 앞에 시간을 드린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삶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끊어졌던 그 평강이 이루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겨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풍성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내중함과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살고자 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모든 머리 위에와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귀한 성도들의 모든 삶의 자리와 또한 복음을 들고 나간 우리 귀한 레바논과 몽골 선교지 위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그 자리마다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찍는 거 좋아해요?